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시고 또 힘겹게 광풍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또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사역들에 대해서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계속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성부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은 끊임없이 대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요, 머리로는 대답을 쉽게 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막상 어떤 광풍이 불 때에, 바다 가운데 있을 때에, 파도가 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진짜 무엇을, 누구를 믿는가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알려주는 수준만큼 내가 알고 있다고 해도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지는 닥쳐봐야 아는 거예요. 겪어봐야 아는 겁니다. 부딪혀봐야 아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야 비로소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믿음과 진짜 믿는 믿음은 조금 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망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다 아시고 그때마다 우리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저와 여러분들을 늘 다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또 어떤 상황이든지 담대하게 믿음으로 극복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풍랑이 칠 때, 파도가 칠 때, 배가 흔들릴 때, 위급한 상황이 찾아올 때에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막 죄책감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는 없고요. 원래 우리는 닥치거나 경험하지 않으면은 그 믿음이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그런 내 자신을 빨리 인정하고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거기에 더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절이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나눴습니다만은 그 전주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 이후의 내용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제자들에게는 좀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내가 이거 하려고 예수님 따라온 거지, 내가 이거 하려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온 거지, 온 천하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 현장의 한복판에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와, 인정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구나.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우리는 당신이 세우려고 했던 그 왕과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야. 그들도 예수님이 높여가는 것만큼 자기들도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뭐예요? 무리도 보내고 제자도 빨리 재촉해서 보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 45절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주님, 지금 분위기 좋습니다.
사람들이 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하려고 온 거 아닙니까? 이거 하려고 주님 쫓아왔고 지금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 왜 이거를 다 지금 분위기 깨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세우는 왕이 아니라 왕이신 주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 아니에요? 예, 비슷한 것 같은데 질적으로 차이가 나죠. 어떤 면에서요? 예,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왕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닥칠 때에 위정자들이나 리더들에게 늘 불만을 토로하는 이유는 그 리더들을 통해서 뭘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를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고 우리의 병듦을 치유해 주고, 그렇죠? 우리가 뭔가 이 세상을 왜 살아가야 되나 알고 싶은데 그런 문제 해결해 주고,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와 예수님하고 맞은 거예요. 근데 언제 갈라집니까? 조금 더 나아가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된다고요?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아가야 된다고? 나 그러려고 주님 쫓아온 게 아니고 더 많이 내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쫓아온 건데 그거 아니라고요?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만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 우리의 진정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하니까 자기의 원하는 것을 체험받으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난리법석 쳤던 그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 사건 앞에서 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버립니다. 이럴 때 내가 원하는 왕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하여 그 다스림 아래 들어가기 위하여 내 뜻, 내가 원하는 건 내려놓고 주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려고 하는지, 이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둘 다 농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주님 쫓아보면은 언젠가는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섭섭합니다. 하나님 섭섭해요. 나 하나님 위해서 내가 교회에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내가 주님 위해서 말씀대로도 얼마나 지켰는데요. 이렇게 했으니까 나 축복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고 정한 때에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진짜 주님 아니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요? 여러분, 이거 경험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가져오시는 그 메시아로 우리가 모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거 이루어지는 예수님 쫓아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인정하는 자는 주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그 은혜와 축복을 진짜 안다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으로 우리는 견디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무리들처럼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왕 메시아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한다면 겉모양은 되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듯하나 속마음은 자기가 원하는 거를 예수님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예수님 쫓아왔던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런 무리와 혼탁하게 혼돈할까 봐 뭐 하시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겁니다.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거 아니야, 이거 아니라고. 너희들 오해하고 있는데 이거 아니라고. 나 사람들이 원하는 왕 되는 거 아니라고. 사람들이 원하는 거 이루어주고 들어주고 막 간절히 기도하면 막 주고 막 뭐 삐지면 안 주고 뭐 이런 거 하려고 내가 온 거 아니라고. 나는 너희들의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몰아낸 그 죄.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를 친히 담당하고 죽고,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하여 온 거야. 오직 너의 삶의 주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자리에 앉아 있을 때만 그게 제일 행복한 거고, 그것이 원래 창조 질서에 다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내가 온 거야. 그거 알려주신 것이죠. 이거 아니야. 빨리 배 타고 베세다로 가자. 보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디로 가셨어요? 46절 보니까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무슨 기도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새벽 미명에 기도하는 장면도 여러 군데서 나오지만, 사역을 끝내시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번번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또 제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무리로부터 분리시키고 배에 태우고 떠나보낸, 이게 그들의 믿음의 또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4장에서 우리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제자들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베개 베고 막 풍랑 치고 지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오랜 갈릴리에서 이 배를 저었던 이 어부 출신의 제자들도 감당하지 못하고, 이거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원망하면서, 주님 어떻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냥 일어나셔가지고 잠잠하라. 그러니까 슉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제자들 비슷한 상황 한번 경험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그게 사실 저희들이 질문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거거든요.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걸까요? 제자들은요, 벳세다로 가기 위해서 배를 젓고 있습니다.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자, 이 본문과 이전 4장에서의 본문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배에 일단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때는 제자들이 위급하다 상황 판단하고 누구를 찾았어요? 예수님 찾았어요. 지금은요, 위급할 만큼 죽을 만큼의 상황으로 이들이 판단했나요? 아닙니다. 그냥 힘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앞에 오병이어 사건 출발했던 그 본문 기억하시죠?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둘씩 보내가지고요 지금 신났어요. 그래서 보고의 내용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행했던 거, 자기들이 전했던 거, 자기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일들을 예수님한테 막 자랑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은요,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받는 그런 경험을 둘씩 나가면서 경험도 했고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자기들이 행한 것. 그래서 오병이어 그 본문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제 본문에 나오는 제목을 뭐로 잡았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주님 말씀이잖아요. 주님께서 뭘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래? 너희가 한 사역이야? 너희가 먹을 거 줘봐. 이 많은 무리를 어디서 가서 음식을 구할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하나님 사역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요, 자기 자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막 북적북적대고 교회에서 뭔가 좋은 일 할 때에 하나님 자랑 안 하고요, 내가 이랬어. 주어가 내가가 되게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꺾으신 거죠. 그래, 해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먹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죠. 지금 노젓는 제자들의 모습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벳세다로 예수님께서 가라고 했어. 그러니까 누구 힘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힘겹게 가야지. 이를 악물고.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복음의 영광은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거기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자꾸 우리 자신을 쳐다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힘겹게 노를 저으니까 갑니까? 바람 부니까 못 갑니다. 나중에 그 53절에 벳세다에 도착 못하고요, 어디로 가냐면은 53절 보니까 건너가 어디 도착해요? 게네사렛 땅. 제 지도는 오늘 안 띄웠습니다만은 지도를 보시면 벳세다는 저 위쪽이고요, 갈릴리. 게네사렛은 어디게요? 반대 방향? 밑입니다. 그러니까 힘겹게 어디 가는 줄 알았죠?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께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이룰 때에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세상은 감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신 주님 4장에서 한번 만났는데 오병이어를 통해서 목자가 없는 무리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될게, 그 마음으로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먹이시고 만족해 하시고, 출애굽 때의 만나 사건과 같이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는 듯한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우리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모든 것을 온전히 믿고요, 그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행하는 우리의 반응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뭐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어떤 주님을 보고 믿고 있느냐, 그게 늘 우리가 질문해야 될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기들이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 성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죠.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 중에 어느 누구도 기도하며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오세요? 두 가지 방법으로 오십니다. 어떻게 보면 뭐 세 가지로 올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물 위로 걸어오세요. 그리고 성경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에, 이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부터 한 6시 사이, 그게 이제 사경이거든요.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나가시려고 해요. 지나가시려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유령이다 뭐 이렇게 하고 막 있는데, 예수님께서 50절에 그들이 놀라는 걸 보고 이제 말씀하시죠. 오늘 설교 본문으로 선택했던 내용이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물 위로 걷는 사건, 지나가시려고 했던 것,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요 세 가지가 어떤 의미인지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물 위로 걸으시고 지나가시려고 했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요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오시니까 또 배에 오르시니까 언제 그렸냐는 듯이 잔잔해졌습니다. 지난번 4장에 우리 주님께서 바다를 명령하시니까 잔잔해졌잖아요. 그때 제가 구약 성경의 본문들 중에 바다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에게 명령하신다라고 하는 본문이 곳곳에 나옵니다. 오늘 그것과 유사하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라고 하는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냐면,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거 알려주려고 이 방법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자, 욥기 9장 8절. 욥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9장에서 고백을 하는데요,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바다는 혼돈, 악이 존재했던 것으로 고대 중동 사람들은 생각했고 히브리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 혼돈 가운데 질서를 주시고 명령할 수 있고, 여기서는 걸어가실 수 있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제가 또 본문 드릴게요. 지나가시는 걸로 할게요. 지나가는 게 중요해요. 아니, 왜 기왕 걸어오셨는데 왜 이렇게 지나가시려고 할까?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보내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구약 성경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어요. 두 인물이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그 산은 보통 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어디요? 시내산, 호렙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33장입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보고 싶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뭐 하신다고요?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리고 34장에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34장 6절 출애굽기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33장 34장의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지나가시는 게 마치 모세가 실제로 대면하여 만났던 그 하나님으로 왔던 그 장면과 의도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 아닌가라고도 생각했죠. 왜? 너무나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니까요. 그런데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와의 이 850대 1의 대결을 하잖아요. 근데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때는 막 영적 침체를 겪어가지고 막 도망가거든요. 어디까지 도망가냐면은 호렙산 시내산까지 도망가요. 그때 19장에서 이 영적으로 침체해 있고 정말 지쳐 있는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요? 지나가시는데 불 가운데도 없고 지진 가운데도 없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만나 주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바다 위를 걸으시고 그들 앞에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하나 더 추가로 드릴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내니라고 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헬라어로 에고 에임입니다. 에고 에임이. 에고 에임이 I am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I am이라고 하는 의미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이름을 가르쳐 줄 때요. I am who I am. 그게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 NIV를 보면 I am who I am. I am.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70인 역본이 있습니다. 그거는 헬라어로 이 구약 성경을 번역한 본문인데요. 여기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를 에고 에이미 그렇게 나오는 거죠. I am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의미가 뭔가를 생각을 해서 번역을 이렇게 해놨다면 제가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처음으로 이제 계시해 주시는 내용인데 새 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는가를 한번 볼게요. 똑같은 본문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에고 이미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 I am 이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번역이 사실은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내니 이렇게 돼 있는데 I am 에고 에이미라고 제자들에게 선언하시면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던 바로 그 내용과 지금 연결시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에고 에이미 7개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7가지로 이렇게 에고 에이미로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I am 나는 하나님이야 그 선언을 하시면서 그래서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에 오르고 바람이 그쳤습니다. 하나님만이 바다를 명령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바다를 건너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분의 영광을 지나가시면서 보여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I am 이라고 계시해 주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계시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알려주면 제자들은 이제 와 예수님 하나님이시군요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돼요? 51절 보니까 일단 마음의 심히 놀래요. 일단 놀래. 그리고 52절은 그들의
심히 놀란 마음에 대한 해설을 해주고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아니 갑자기 떡 떼던 일을 하고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떡 떼시던 사건도 예수님의 자기 계시 사건입니다. 무리를 향하여 불쌍히 보시고요, 그들이 목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방황하고 있구나.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온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처럼 내가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친히 내 백성의 목자가 되리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만족을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모세 시대에 출애굽했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주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먹이신다라고 하는 그 계시 사건을 그들은 와, 예수님은 하여튼 뭐 밥 걱정 안 하게 하는 분이시구나, 요 정도 수준에서만 이해를 했던 것이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감히 연결을 아직 못 시키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게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고 고백하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우리 찬양할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런데 막상 바람 불고 파도 치면 어떻게 됩니까? 온데간데 없고 힘겹게 노를 지으려고 하고요, 인간 방법 다 동원하고 난 다음에 최후의 보루로 내가 할 건 다 했고 이제 하나님 할 때 좀 나가보자. 오늘 본문의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질문이고요, 이 질문은 저희가 끊임없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계속 묻고 도전해야 될 고민입니다. 내가 알고 믿는 것하고 진짜 내가 알고 믿는 것하고는 바람 불 때, 파도 칠 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자, 제자들은 여전히 깨달음 없이요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습니다. 54절 볼게요.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떤 예수로 알까? 그 질문해봐요.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몰려오거든요. 어떤 예수님인 줄 알고 왔을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알고 왔을까요? 아닙니다.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어떤 예수인지. 그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누가 와요?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 때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병 고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병 고치는 분으로 계시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잠깐 육신에 치유받다가 영원히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유받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도요, 영생보다 지금 당장 치유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해결해 줄 하나님을 더 찾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더 붙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가 십자가 사건 앞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아이고, 십자가에 못 박혔네, 이제 우리 병 못 치유하겠네, 내가 원하는 건 못 들어주겠네, 실망하고 배척하고 버리고 떠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자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려주신 제자들 수준만큼도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찾아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 앞에 가져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자들은 깨달음이 없었을 것입니다만은 후에 제자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본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듣는다고 듣는 것도 아니고, 만진다고 만지는 것이 아니구나. 나중에 사도 요한이요, 요한 1서에 보고 듣고 만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요한 1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느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 생명,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만졌던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여기 아무리 들여다봐도 치유해 주시는 내용 이런 거 나옵니까? 병 고침 내용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경험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태초하고 연결시키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분을 우리가 본 거예요. 감히 그분 앞에 우리가 음성을 들은 거예요. 감히 그분을 감히 만지고 안 죽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분 안에 거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다, 듣는다, 만진다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내주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또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이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여러분들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자들입니다. 질문은 그 예수님을 진정 믿느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삶 가운데 정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으로 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낙심할 수 있어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다, 나다, I am,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어떤 고민으로 주님 앞에 찾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문제, 상황, 나의 고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안심을 주고 두려움을 제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 동안에는요, 바람 불게 돼 있어요. 배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벳세다의 방향이 있는데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요,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고 그래서 더 노력하려고 힘겹게 노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바라보세요.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세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바라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시고 붙드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 들으십시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세차게 불고 있는 바람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 안전지대를 흔들고 있는 바깥에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또 내부에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힘겹게 놓아졌는 것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나는 나다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서십시오. 우리 이 시간 기도로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떠한 고민 가운데도, 두려움 가운데도, 바람 가운데도, 흔들리는 배 가운데서도 주님을 직시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강이 깨질 때에 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쉼을, 주님 안에 평강을, 주님 안에서 다시 세상을 향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